안녕하세요. 구제헌금의 바른 자세와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디도와 교회 대표들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 운동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성도도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에 따른 구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속되어 온 교회의 큰 미덕입니다. 2절, 그 이유는 여러분의 열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해 자랑하기를 아가야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이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 모금을 한다는 소식에 마케도니아인들이 자극을 받았듯이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도 열심을 내어 마무리 짓기를 바랐습니다. 자랑하기를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과거부터 시작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자랑이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발하다는 단어는 건전한 경쟁의식을 조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열정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헌금 참여를 자극했다고 설명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첫 열정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바울이 술수를 부려서 고린도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마케도니아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부당한 경쟁심을 조장해서 좀 더 많은 헌금을 거두려고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의 권위를 비판함으로써 교회 내에 자신들의 힘을 구축해 나가려던 탐욕스러운 순회 설교자들로 인해 헌금 모금은 소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3절,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이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명의 동역자들을 보낸 것은 고린도 교회 스스로는 모금을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이들을 보내서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들이 1년 전부터 헌금하기를 원했다는 것에 대해 자랑하며 완성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4절, 만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여기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확신을 가진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뭐뭐 아래에라는 전치사와 두다, 놓다 뜻의 동사의 합성어로 본래 아래에 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본체, 실상이란 철학적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실제 혹은 실체에 대한 바울의 확고한 신뢰를 가리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을 권면해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준비된 것이 인색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다라는 단어는 미리 조직하다, 미리 정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 과정에서 그 일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면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 개역 성경에는 억지가 아니다. 이 표현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의해서 인색하게 드려진 헌금을 뜻합니다. 억지라는 헬라어는 일종의 속임수나 갈취를 뜻합니다. 단시일 내에 헌금을 모금하면 강제적인 방법이나 부정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형제들을 미리 보내는 것입니다. 6절,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헌금에 따른 보상 원리를 파종의 비유로서 설명합니다.
한글로는 헌금과 보상의 양적 비례 관계를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문으로 볼 때 적게와 많이라는 부사의 의미는 헌금에 임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게라는 단어는 아껴서, 인색하게 이런 뜻이고 많이는 찬송, 축복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헌금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함을 거두고 관대함을 심으면 관대함을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7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표현은 마음에서 스스로 목적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남이 얼마만큼 내든지 남이 얼마만큼 내라고 요청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스스로가 마음에 생각해 오던 바대로 하라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아까워하거나 라는 단어는 근심으로, 슬픈 마음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헌금은 외적인 양에 의해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서 가치가 주어집니다. 8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넉넉하다는 것은 도움이나 원조가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단어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스토아 철학자들의 단어를 어떠한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철학을 대변하는 데 갖다 쓴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은혜를 넘치게 베푸는 넉넉하신 하나님의 부요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사업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9절 기록되기를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해서 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의인과 불의한 사람의 구분점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농사 원리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새가 먹어치우기도 하고 토질이 나빠서 곡식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씨앗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로 적게 뿌린 농부는 적게 추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다음 추수 때에는 거둘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농경 원리는 우리의 구제 행위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베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장애는 염려입니다. 적게 뿌린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사람은 재정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이 뿌린 자들은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 기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추수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